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경륜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의 경륜이다.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감탄사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걸 얘기하면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19절까지죠.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보면서 무엇에 놀라겠는가 생각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반듯하게 크게 세워진 것을 보고 놀랄 것인가? 서해대교를 보고 놀랄 것인가? 여의도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보고 성가대 규모를 보고 놀랄 것인가? 세련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랄 것인가?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웅장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놀랄 것인가? 아니오시다 합니다. 천사는 그런 것들로 인해 놀라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마귀들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교회에게만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인간들은 생긴 것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보잘것 없고 저렇게 뭐 날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단칸방에 살면서 왜 저렇게 편한 얼굴을 하고 다닐까?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지. 그게 바로 그 이유 여건이라고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천사뿐 아니라 사탄도 중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은 위축감과 또 사탄은 절망감을 또 느낄 것입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다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천사들이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밑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역할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천사들을 좀 놀래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 곧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주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지혜, 천사들도 놀랄 만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인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다. 강건한 삶, 그리고 뭐냐면 당당한 삶을 주는 지혜다.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당당함과 없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끔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위축되고 천사가 놀랄 만한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지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기도만 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자.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가 몸이 아픈데 좀 안 아프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빠지면 건강할 수 없어요. 예수가 빠지면 우리는 뭐냐면 위축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큼은 결코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17절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할 때 계신다는 말은 카토이케오랍니다. 카토이케오가 카타라는 말 완전히 철저하게, 그리고 오이케오란 말은 머문다, 거한다,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지혜가 있으면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집을 짓고 살아가는 카토이케오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예수님이 왔다가 머물다가 가고 수요일날 잠깐 왔다 가고 주일날 잠깐 반짝하고 왔다 가셔요. 근데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그 사람한테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물고 완전히 정착하고 계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참된 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전사가 되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관자가 선장이 되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수하거나 사고가 없는 완벽한 운전사가 예수님이 되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아무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지혜,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정착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 영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물질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물질 영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복음서에 6분의 1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3분의 1이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온 집안을 쓸고 해서 찾을 때까지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드라크마가 단추 하나가 아니에요. 단추 하나 잃어버리면 뭐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 잃어버리면 또 다른 노트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깝지만.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단위로 50만 원 정도예요. 여러분, 50만 원 정도의 동전, 금화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 한 돈이에요. 여러분, 금가락지 혹시 교회 오셔서 다음 주에 다 끼고 와보세요. 오셔서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시는 분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냥 간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아마 교회에다 뒤집어 엎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물질 영역에서 아직도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쓰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른다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벌 때도 예수가 계셔야 되고 돈을 쓸 때도 예수가 계셔야 돼요. 제가 3번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돈을 잘 버시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색시집을 했어요. 술집을 했어요. 안양에서. 일본가에서. 술집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색시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술 장사가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를 잘 믿고 나서부터 쫄딱 망했어요. 아, 이거는 돈이 아니구나.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지혜. 아,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지혜가. 돈이 많이 벌린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마약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리 대금업이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돈은 버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죽도록 일하고 싶지만 뭘 버려서는 안 돼. 몸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예배를 버리면서까지 성공할 수는 없어요. 물질 영역에서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내 몸과 환경과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주님이 지혜가 되주셔서 적당히 올바르게 균형 잡게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가 돼서 좌정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만큼 가치 있지가 않아요. 소중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도 쓰는 일에도 주님이 주인 노릇 하셔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귀한 조건을 이런 예를 통해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흉년의 때에 마음을 기대고 몸을 기대고 가서 자기의 삶을 기댈 수 있는 가정 하나를 선택해 주는데, 그것도 지지리리 못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 줍니다. 주의 종을.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오랜 흉년으로 일찍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생활고에 찌들려 사는 여인이었는데 왜 엘리야가 하필이면 그 집에 가서 몸을 기대고 살았을까요?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밀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최후의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밀가루 한 움큼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과도한 요청을 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하라. 이때 당황했던 과부가 답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더 심하게 다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 전 앞절에는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반대로 합니다. 그 떡을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먼저 라고, 너는 두 번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약속 하나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먼저 나한테 만들어 가져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떡을 네가 먼저 먹고 죽으면 너는 그냥 밀가루 먹고 죽은 거에 끝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인이. 그래서 전 재산인 하나님은 그 전 재산 밀가루 한 움큼을 요구했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은 뭐냐면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밀가루 한 움큼을 자기 뜻대로 쓰겠다고 고집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밀가루 한 움큼을 떡을 만들어 자기를 위해 먹었다면 그 여인은 밀가루 한 움큼만큼 누리다가 죽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혜가 발동하길, 여기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길, 예수님이 발동하길 원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부지 않고 그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한 움큼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주님은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문서로 보증해 주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뿐이었었지만 사르밧 과부는 지혜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심으로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것으로 사용해서 그 후에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의 은혜를 남겨줍니다. 뭐든지 간에 내 것이라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 율법으로 하게 되면 고역입니다. 11조는 말씀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고백이 될 때 11조는 은혜가 돼요. 전도에 내는 선교비도, 회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은혜로 드려지고 내 신앙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은 밀가루 한 움큼이 아닌 엄청난 것들로 통이 마르지 않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내 것으로 고집하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인생이에요. 우리의 물질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참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지혜란 것은 염려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물질 영역, 그 나머지 염려의 영역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걱정,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만 염려가 없어요. 큰 걱정, 작은 걱정, 높은 걱정, 낮은 걱정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니오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근본적으로 없어졌지만 믿을수록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어요. 병이 찾아와요. 가난이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와요. 이런 염려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생겨요. 철로 역정이죠. 끝까지. 염려거리를 옆에 참으로 갖다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주신 게 뭐예요? 지혜지. 오늘도 그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발동하셔야 돼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면 운전대를 잡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에 어느 때보다도 우린 충실히 임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성도는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를 힘차게 밟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립 기어가 N입니다. N. 주차 기어가 P입니다. 그리고 주행 참으로 거기 기어가 D입니다. D. 근데 N에다 놓고선 엑셀레터를 밟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기름 나와요. 기름 공급되고 엔진의 회전이 계속되는데 공회전돼요. 소리는 우렁찬데 앞으로 1cm도 나가지 못해요. 염려하는 성도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해도요, 그냥 날마다 부릉부릉 하고 소리만 나고 전혀 신앙이 앞에 나가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또 걱정문심하면서 가요. 아유, 목사님 또 어떻게 하죠? 나 못 살아. 설교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나가면서 나 못 살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중립기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지만 염려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착하면서 내재하시면서 운전대를 잡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줄까요? 요한계시록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넘어가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의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교회들이 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망가지고 다 잡혀가고 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가니까 사도 요한은 핍박당하고 연약한 그 당시 7교회 환상 앞에서, 절망 앞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신 예수를 봅니다. 그 발에 끌리는 옷이 성전 전체를 이렇게 두를 만큼 옷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금띠를 띄었어요. 가슴에. 너무 빛나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너무 희어요. 흰 양털 같아요. 그의 발은 빛난 주석가도 같아요. 음성을 듣는데 맑은 물소리처럼 들려요. 그 손에는 7 촛대가 위험 속에,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을 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보인 거. 엄청나게 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은 봤습니다. 24장로들이 그를 향해 찬양하고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큰 예수를 사도 요한은 바라본 적이 없어요. 7교회 교회만 봤어요. 무너지는 교회만 봤어요. 강력한 로마만 봤어요. 로마의 군인들만 봤어요. 다 커 보였어요. 로마가 커 보였어요. 불타는 교회가 너무 커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성경 보세요. 9절에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넓이와 뭐예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봤던 그 고통의 크기, 아픔의 크기, 그 절망의 크기, 그거보다 그들이 짓눌려 있었던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크기보다 엄청나게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그 기도한,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이가 더 길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넓이가 더 넓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막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 봐야 될 것은 요한이 봤던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품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염려가 더 커 보였어요. 불신이 뭡니까? 불신은 로마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불신이에요. 불신이 뭡니까? 내 마음의 염려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염려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보다 예수님이 더 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게 뛰어놀던 운동장이 요만해. 아니, 여기서 내가 학교 다녔어. 그렇게 학교 갈 때 건너던 그 개울이 요만해. 아이고, 옛날에 그 골목과 그 시내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은 줄 알았어. 엄마가 언제 오나 계속 라면 하나 사러 갔는데, 라면 그때 처음 나왔거든, 라면. 그 라면 사올 때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가보니까 1분도 안 돼서 다 가라. 아, 누가 큰 거예요? 고향 땅 그대로 있는데 누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옛날에 그게 크게 보이던 문제가 믿음이 크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셔서 운전대를 잡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운행하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